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한 주간을 평안 중에 지냈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로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과 하늘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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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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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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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 저희들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낮고 천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크고 귀하지만 저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들조차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소중한 이웃들을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많은 죄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김석원 장로님께서 긴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오직 은혜와 기쁨만이 충만한 귀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 없으신 구원의 은총을 입었건만 저희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어리석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하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임을 고백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여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이 오듯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결단코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회복되어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제약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도의 규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69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대형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드리지 못했던 부흥회를 이번에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열리는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대형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의 말씀을 선포하실 성원영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 온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심령이 거듭나고 부흥되는 감격을 기대하며 부흥의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대형교회 온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배와 교육과 성도의 규제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아름다운 곡조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사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한 영의 양식과 삶의 지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제가 다니던 그 모교회에서 학생 때 한 47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청소년을 위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름이 안 알려 있었던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기억이 되는 것은 어떤 한 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내 나중에 한번 그분이 흔적을 남겼던 곳에 한번 찾아가 보리라, 그렇게 하다가 기회가 안 됐는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저 동상인데요, 저 일본 삿포로 농대에 있는 저 동상에서 제가 인증샷을 하나 찍었습니다. 동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분이 하셨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이고 농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가 1876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주립 농과대학 학장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삿포로에 농림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교장으로 미국에 이렇게 저명한 클라크 박사를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76년 7월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박사가 도착했을 때 일본 문부성에서 장학관 한 사람이 영접하게 나온 것이죠. 장학관이 이렇게 보니까 클라크 교수가 굉장히 큰 진보다리를 가진 것을 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거 성경책입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학관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라크 박사가 그럼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다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장학관이 순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방과 후에만 가르쳐 주십시오. 강의 시간에는 강의만 해주시고 방과 후에 가르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자기 실수로 인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되면 문책당할까 그렇게 걱정했기 때문에 아마 엄격결에 허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분이 열심히 강의도 했고 또 방과 후에 학생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 기간이 이제 끝나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학생들과 교수들을 모아놓고 고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그 연설 가운데 유명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근데 사실은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무슨 뜻이죠? 청년들이여 예수 안에서 비전과 꿈과 야망을 가져라. 이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다. 이 연설은 극도로 혼란한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에 이 말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여기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간디라고 불리는 우치무라 간조라든지 그다음에 대석학 니노페 이나조, 저분은 너무 유명해져서 나중에 저렇게 집회 일본 돈에 저분의 얼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유엔 차장이라든지 일본 수상이라든지 정재계 사회적 인물들이 이 학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삿포로면 아주 저 변방입니다. 아주 외진 곳입니다. 지금이야 뭐 관광으로 좀 많은 수입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그 외진 곳에 이제 갓 설립한 농대에서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과 세상이 바꾸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단어는 사건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오늘도 세상을 인도해 가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나라가,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무언가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대대적인 민족 재건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등 이렇게 회복과 재건 운동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부흥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 부흥 운동에 불길을 붙여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들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대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7가지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 보수 공사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성적 재건 사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재건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 말씀하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동문인데, 동문하고 그리고 성벽 사이에 있는 굉장히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백성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로, 이 한 장소로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오늘 사탄이 득세한다는 사실,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가장 사탄이 역사하는 가장 뚜렷한 징후는 잘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다 나왔는데 그 말씀에 경청했다,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정도 그랬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잡아도 약 6시간 정도, 그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보니까는 교회마다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유머를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이렇게 응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데는 막 힘들기도 하고 더 이렇게 어떻게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조금만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반응과 리액션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때는 은혜도 임하고 또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존경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그 높은 단상 위에 있는 에스라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그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펼 때, 율법책을 펼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높은 분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자리에서 다 일어나죠. 그건 존경심의 표시로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존경한 마음으로, 존경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위대한 분들이 연설할 때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렇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두렵고 떨리는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찬양할 때 온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진실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긍정과 시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된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세는 눈물로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일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하도 울어대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기쁘고 좋은 주일이니 울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연속극을 볼 때, 혹은 어떤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세상의 유행가를 들을 때도 뭔가 그것이 또 마음에 와닿아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무덤덤하게 아무 감동도 없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눈물은 세상의 그 어떤 눈물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눈물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거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에 기뻐해야 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고 겨울 뒤에 봄이 찾아오듯이 눈물 지난 후에는 웃음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겐 회개의 눈물을 흘린 후 용서와 평강의 웃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0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 흘리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웃음과 기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과 기쁨은, 슬픔은 더욱 의미 있고 찬란한 웃음과 기쁨에 이르기 위한 그런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세, 말씀을 들은 뒤에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결론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울고 웃고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공허한 소리입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 내 나쁜 습관이 바뀌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던 입술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이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0절과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자, 여기 나누어 준다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조금이라도 어떤 성품이나 습관이나 삶의 자세가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1mm씩 1mm씩이라도 우리가 변화의 자리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결국 변화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07년에 당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 가운데 조지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44개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3,000명 이상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자기를 파송한 미국 교인들에게 선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묻혀 있다가 최근에 한국 학자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발굴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 보고한 가운데 이런 선교 보고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평범한 한 농부가 한국 농부가 교인인데 찾아왔다는 겁니다. 300리를 걸어서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왜 찾아왔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성경을 외웠는데 그거 좀 들려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존스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성경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지만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고안한 것이죠.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외워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130년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그렇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결국 그것이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의 매트 폭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는 독특한 성내용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그런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이 위축되었죠. 많이 약해졌습니다. 또 열심히 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부흥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전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부흥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부흥회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정말 내게 주시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태도로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내게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 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장과 내 삶에 놀라운 부흥이 임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도 그렇고 매번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대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의 큰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대형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안에 그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살리시고 저희들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큰 부흥의 역사가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귀한 역사하심이 저희 대형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이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이끄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18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형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형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쓰임받았고 그들이 복되게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가 있는 모든 터전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또 차량 봉사로, 또 청소로, 또
찬양으로 또 교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 아름다운 모습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우위원회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이 있고요. 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에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계속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 저녁 매일 저녁마다 7시 반에 본당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으니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항전직 추대자들 중에서 사진이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예배 후에 촬영할 수 있으니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대 유지단 청원서 꼭 거기에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사랑의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